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를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것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훈을 갖고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인사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서. 성령이 바울의 손을 붙잡으셔서 글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식까지 통해서 붙잡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편지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한 문장 한 단어가 엄청난 귀하신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도 유기적 영감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다 붙잡아 쓰시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축복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축복을 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할지어다 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축복하는 권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권위가 있고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이는 그렇게 되는 명령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강력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위적인 말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권한을 주시는 것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축복의 주체가 상당 부분이 자신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도나 대사나 사실로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 교단은 마지막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선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사도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또한 목사로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파송한 자국의 왕의 말을 전하고 그의 권위로 일함으로 그가 결정하거나 말하는 것은 왕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중대한 일을 정하기 위해서 온 사신이 맺은 조약은 그것은 강단하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왕 대 왕으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사신이 비록 같지만은 그한 권위를 대신 위임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으므로 마지막에 인사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바울이 한 축복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저희 우리 가정의 교훈도 믿음, 사랑, 소망이라겠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은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한 명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이미 이 지구는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더 받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없으면 결손 가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어렵죠. 살아가기가. 사랑으로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피를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져주는 것이 부모의 그런 큰 사랑을 체험한 자는 부모 곁에 있기를 좋아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고 파행 소년이 되죠. 또한 성도에게는 목회자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를 늘상 기도해주고 보살펴주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도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늘상 마음에 있어요. 마음. 그래서 목회자가 세 번째 부모다 하잖아요.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고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건을 살 때 돈으로 싸구려 차원에 주는 것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을 플러스 하나, 요새 뭐 제가 가보니까 뭐 하나 더하기 하나 이런 것이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하기 셋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가장 최상의 축복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최상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의 그런 평안 가운데 여러분이 잘 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볼 때 목회자가 기쁜 것이지 항상 어렵고 힘들어 보세요. 그러면 항상 가슴이 한 곁에는 항상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서 평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말로 평안은 살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항상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도들이 숨어 지낼 때에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서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평안을 빌어주셨어요. 그들이 죄 때문에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아주 평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과 싸움,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상 이런 불화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평안하게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집안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항상 우리가 이 평화를 도모하고 화목하게 화목을 도모하는 그런 자가 복된 거예요. 그것이 지혜일 겁니다. 물론 적이 공격하면 방어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적이 공격을 하는데 그냥 평화하고 있습니까? 그건 죽는 것이죠. 그냥. 그런 일이 아니라면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서로 화목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아내나 남편 혹은 집안 자식이 집안을 어지럽게 하면 그 집안은 쇠퇴받이 되는 거예요. 늘상 거기는 가시방석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도록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 어느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이 없고 서로 이해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만 따진다면 거기에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늘상 자기 이익만 따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말해야지 나라가 평안한 것이죠. 성도들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 속사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기쁨.
성경은 우리가 놀러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영적인 기쁨과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단어가 틀려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후 그 죄로 인해서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뜻으로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안은 이렇게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힘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방이 막힌 듯한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또 평안을 주신 주님이 내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이전하는 것이죠. 확신이 오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이 하고 마음의 그릇에 평안이 담기며 이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뭐냐면은 실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에게 1억 원이 필요해서 주었는데 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주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안 주겠냐고. 내가 더 있는데 안 주겠습니까? 주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천국을 만드시고 이 땅과 천국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쓰레기입니다. 빨리빨리 청소를 깨끗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바울은 평안과 믿음이 동반된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상 믿음과 그러한 이 평안과 그것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사랑도 평안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어려움과 때로는 고통과 좌절, 낭망, 때로 힘든 거 있고 때로는 소망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큰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정말 믿음이 있고 천국이 확실하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없는데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거기에서 믿음과 사랑 속에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는데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단 한 가지로, 단 한 단어로 말씀하면 정금 같은 믿음.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정말 변함없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 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죠. 에베소 가면은 청주하면 청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돌려가면서 다 보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비록 갔지만 거기서 쫙 감옥에서 옥중소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도들이 막 목이 잘려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편지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그냥 쫙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바울의 편지가 전해진 후 시간이 지나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였어요. 첫 번째로. 이단의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지만은 싸워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그러나 책망이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잘 지키고 거기에 사랑이 충만하면 평화는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냉랭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죄를 들추고 혹시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서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비판을 많이 하면 비판이 입에 붙어서 불평의 입이 많이 영동이 붙어있고 그런 것이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드러낸다면 어떻게 거기서 견디겠어요? 법과 믿음을 지켰으나 결국 성도들은 사랑에 목말라서 에베소 교회를 다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남의 죄는 말하지 말고 덮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허대한 죄를 접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지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막 그냥 따지고 한다고 그것이 해결됩니까? 자꾸 또 불화만 일으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가만히 보면 돌아보면은 이방과 조방과 다 쏘았지만은 별로 열매도 없고 사랑만 식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회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열매가 있고 더 옳은 방법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대해서 낙제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미션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이 사랑하고 죄를 떠나서 깨끗해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데에는 제가 보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로다가 정말 와서 사역받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서기까지가 몇 년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아직도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는 것이 보니까 이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붙잡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 죄성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허물을 다 덮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속에서 사랑으로 막 덮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문제를 막 시작해보세요. 평화 깨지고 막 날마다 거기서 큰소리 나고 그런 것이고. 에베소서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낸 책입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에 펼쳐진 이 신비의 이 바닷속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여러분의 그런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깊숙이 한번 담궈보세요.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가 축복한 마지막으로 축복한 이 대사서시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으로 다시 한번 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사랑의 사신들이 돼서 이제는 허물을 다 덮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에 가정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